샬롬 여러분, 알렉스 블렌드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보신 베샬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7장 16절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베샬락은 그가 보낼 때라는 뜻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급한 사건과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곳, 공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아주 장엄한 것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매우 풍성한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곳이 있는지라. 여기서 서리라는 단어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북부 지역의 언어에서는 빛, 눈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각각 30개 이상이 있고 밀도를 표현하는 단어만 해도 20개 이상 발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자주 내리는 곳에 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눈이나 서리 같은 곳이 많이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눈을 표현하는 용어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곳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곳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문장은 히브리어로 만구입니다. 여기서는 구라는 단어는 이곳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60편 8절에서 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곳입니까? 이 하얗고 둥근 것들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세요? 혹은 누구의 곳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곳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한 곳입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질문, 그들의 호기심에 답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질문에 답을 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단의 아람어 번역에는 또 광범위한 답변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떡이라 하는 곳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한 곳이었으나 이제는 주께서 그곳을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느니라. 지금 조금 뒤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하였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곳을 오멜에 재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주 앞에 두어 너의 대대로 간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신앙에 새 이름을 붙입니다. 이 먹을 곳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그곳을 주께서 주신 떡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떡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이해하기 시작한 동일한 질문의 표현인 만구 이곳이 무엇이냐? 여기서 나오는 만이라는 단어로 그 먹을 곳을 부르게 됩니다. 즉 식량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요?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걷는 동안 우리는 정확하게 질문을 먹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질문의 시간입니다.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질문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인간의 배고픔은 어떻게 태어날까? 배고픔도 세상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음식 요청입니다. 음식에 부족한 느낌은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질문은 무엇인가를 모를 때 묻는 것이고 답을 먹고 싶은 욕구의 표현입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을 먹고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성장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같은 자유의 느낌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을 도발자 또는 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질문들을 묻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습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요 음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파라오를 처음 방문한 후 모세가 전능자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수사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부지중에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인도해 주십시오. 질문은 학생의 필요 요건입니다. 질문에 답하고 질문을 뒷받침하고 질문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유대인 제자도의 기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따라서 무엇 질문 주 앞에 두어 너의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며 그로부터 더 새로운 질문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만 무엇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도는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질문에 올바른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와 함께 사람이 묻는 질문에 대한 이러한 답변을 찾는 일에 적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와 친손자와 친손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모님,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성경을 공부할 시간을 주시고 집안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시고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와 열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의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병화가 없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끼리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무한한 축복의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알렉스 블랜드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